가끔 이런 분들 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사실은 왜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어떤 경우에는 부담만이 아니라 거부도 느낀다고. 저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뭐 이런 거부도,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고,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면은 나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날 자기 자식이 아픔을, 급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말이 생각이 나죠. 병원에 가서 무슨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업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힘든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화하죠. 집사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집사님 기도해 달라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평생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도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녀들만큼 축복된 자녀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만큼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보다가 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주님이 내 편이신데. 맞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 그 위로, 그 격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축복이 되시고 여러분의 이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생각을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리고 장래를 향한 너희의 소망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통하여 진노하시지만은 그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계속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라. 전심으로 13절에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너희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즘 계속했던 3월달부터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이죠. 14절까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어 모든 토산물을 먹게 하거나, 그리고 혹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전염병을 유행, 팬데믹하게 하거나 할 때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비하여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그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좌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이 땅에 재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고. 이 땅을 함부로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심지어 결정하신 계획마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스가랴, 그는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처럼 환상의 선지자인데, 첫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하면은 눈을 떠서 보니까 밤중에 어두움에 붉은 말을 탄 천사가 한 명이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붉은 말, 하얀 말, 그리고 적색 말을 탄 천사들이 또 있었어요. 저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그리고 이 땅을 살피고 온 천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화석나무 사이에 있는 말탄 천사들, 화석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정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 속에서도 빛이 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는, 마치 화석나무처럼 찔레나무나 가시나무나 그런 나무가 아니라 1년 내내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갖고 있는 그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는 천사,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이 천사들이 내게 와서 보고했는데 이 땅이 너무 고요합니다. 이 땅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거짓 평화를 말합니다. 무력을 통해서 짓밟히고 있는 평화를, 조용함을 말합니다. 독재자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데, 이때 말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고난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70년만큼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냥 두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이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가랴가 바라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말을 타고 있는 천사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고, 천사들을 이 땅에 살피러 보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속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사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향해 항의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멈추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을, 예루살렘 땅을 사랑하는 줄 알아?
나는 질투할 만큼, 그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속이 타고 그들을 바라만 보면 내 마음에 가슴이 흔들거릴 만큼 그렇게 나는 예루살렘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기뻐서 그들을 고난을 주고 내 마음이 좋아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만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사실은 원래 나는 한 대만 때리려고 했어. 그런데 아수르 나라가 10대를 때렸지. 나는 10대만 때리기를 원했는데 바벨론 나라가 100대를 때렸어. 내 마음이 그래서 아프다고.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끔은 그래 저놈은 맞아도 돼. 그래서 아빠가 자식 중에 한 명을 매를 들 때 엄마가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맞아도 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아프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내 아이 매를 대서라도 때려주세요, 때려서라도 고쳐주세요. 때로는 부모님 앞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매를 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시온을 사랑하는 줄 알아? 그들이 사실은 내가 한 대 10대만 허락했는데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100대를 쳤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 그러나 내가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때가 되면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야. 이제 그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죠. 봐라, 예루살렘이 부요와 풍성함으로 뒤덮일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그리고 그 환상을 본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먹줄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은 다시 시작할 것이고 이 건물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지만은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원했던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고 예배, 찬송,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스가랴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바뀐 거 하나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가난한 자 같지만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언제나 근심하는 자 같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들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뀌어지는 거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바꾸어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 땅에 끌려다니면서 갈등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이 땅의 염려 속에서 그리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부름받은 자로서 소명받은 자로서 기도로서 세움받은 자로서 이 땅을 이끌어가라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환상도 있죠. 마른 뼈 골짜기에 뼈들이, 죽은 뼈들이 있었을 때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합니다. 뼈들이 부딪혀서 하나가 되고 그게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졌습니다. 그래요. 마른 뼈 같은 이 땅에,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보여준 환상처럼 성령의 바람이 또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것처럼, 에스겔의 더 중요한 환상은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 강물이 제단에서 흘러내려오는데 발목에, 그 다음 무릎에, 허리에, 어깨에 가득
급격히 그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되어진 기도의 발걸음, 어쩌면 작은 강물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적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차츰차츰 우리의 깊은 곳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헤엄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상을 본처럼 우리는 화석나무 우리 사이에 말탄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하고 우리 한 번 간절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